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인, 또 중직자도 포함해야 되겠죠. 우리는 절대 주권 안에서 부름받았었죠. 그래서 주권 안에서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산업인. 산업인만 뭐 있는 게 아니죠. 뭐 중직자, 렘넌트 다 우리 평신도들도 다 같이 응답받습니다. 자, 근데 응답받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죠. 요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절대 계획,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맞죠?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상태입니다. 그럼 절대 계획은 어떻게 하면 절대 계획 속에 있을 수가 있죠? 절대 계획 속에 있으려면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하리로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네,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딱 선택하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딱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딱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딱 도장 찍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이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강력함이 무엇인지 딱 알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 살리셨죠. 사단에게 묶여서 살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딱 살리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사람을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셔서 사실은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런 은혜 속에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닥쳤던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여러분이 당했던 갈등,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기. 이런 것들은 다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당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냐? 어려움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학교에도,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그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서 와요?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천하 만민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원조의 축복이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인 게,
아브라함은요, 요 언약의 흐름과 계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은 잘한 거예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가 사실은요,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다니까요. 맞죠? 절대 계획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일을 위해서 장로에게 가고 바로왕에게 가고 이 모든 일을 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있었다니까요. 처음에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는데 도망가져야 안 가져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는. 모세가 왜 그래요? 이 흐름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흐름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기절시켜버렸어. 좀 쪽팔린 일인데, 제가 그 일 이후부터는요, 저는 제 마음대로 흐름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는 거랑 흐름 벗어나는 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내게 주신 흐름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떤 흐름에 넣었는지.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 이제 우리 선배들 중에서 막 다락방 운동만 떠나시는 선배님들 있거든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흐름에 있어야 돼요, 흐름에. 근데 뭐 여기가 뭐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저는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언약으로 자꾸 바꾸면 되지. 그게 다락방 정신이거든요.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면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이르도록 딱 기도하고,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제 흐름을 막 벗어나서 자기가 흐름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흐름은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부르셔서. 내가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흐름도 하나님이요, 다 이끌어주세요. 그잖아요.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아니, 한나 보세요. 맨날 원망하는 기도만 했잖아요. 아들 달라, 막 꺼이 울면서. 근데 이 한나가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그 시대에 그 흐름이 뭡니까? 복음 상실이잖아요. 복음 상실에서 요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언약을 회복하는데 이 복음 상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요 부분의 성취에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시린으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획 속에서 꼭 필요한 걸 찾아냈죠. 자, 이게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 없는 분들은요, 뭐가 없냐면은 요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요 절대 계획 속에 날 부르셨다는데 이거는 절대 계획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죠.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발견되어진 거. 하나님 보이게 하신 거예요. 주권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보여지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문을 여셨던 겁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보세요. 사실은요, 왜 앞부분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앞부분 15절까지 여기 누가 나옵니까? 사실은요, 정복이 되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정복이 되는지 아세요? 오바댜 때문에요. 이 오바댜는 이미 엘리야가요, 나중에 큰 승리하고요, 막 죽여달라고 하기 전부터 뭐예요? 선지생도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요때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 숨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만 남았나이다 이러고 있어. 오바댜도 있었는데, 맞죠? 참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교만의 나중심의 끝판왕. 그러니까요, 막 혼자 낙심하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바댜 같은 사람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선지 생도를 통해서 앞으로 7천 제자 운동과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보세요. 1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권능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요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이게 제가 이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제 현장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확인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끝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끝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끝 안 난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요 거기서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건 딱 이랬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주인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끝나게 하셨고 주인은 도대체 뭘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는 주권 속에서의 계획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질문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만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막 신랑 문제 있다 그러면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 참 재미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신랑이 미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신랑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그런데 미워 죽겠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역으로 던져봤죠. 미워 죽겠는 이유부터 찾아보세요. 그거부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 문제보다는 권사님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전 직구를 좀 날리는데 직구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순종하시는 분이라 자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자기가요 이렇게 딱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엄마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엄마가 옛날에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맞아. 사람에 대해서 엄마가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게 흐름입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지금 권사님도 모르게 계속 그 흐름에 말리고 있네요. 그럼 본인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인 고백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하면서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이게 내가 우리 가문의 문제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요 나도 현장도 뭔가 묶이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내가 기분 나쁠 일 없으면 이렇게 화낼 일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계속 화가 난다. 계속 짜증이 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다른 게 임해요? 다른 게 임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잘못되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는 순간부터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네? 하고 주인의 입장, 의도를 딱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 안 속습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마귀는 개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 제주 한백교회 유현도 목사님 사모님 참 재밌으신데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 잘못했다고.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 우리 집. 사모님이 말투가 재밌어요. 나빴다요? 참 목사님 나빴다요? 그런.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 집. 자기는 자기 집 왕이 아닌데. 우리 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사모님 눈치 본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화내면 이거 다 갖다 주고. 사모님이 하면은 이제 뭐 그러면 알아서 다 키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자기는 편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님 또 사모님 묶이고. 그러니까 서로 묶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마음에 거슬려.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눈치를 주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벌벌 기는 거지. 막 이런 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 사실은 자기가 편하려고. 안 맞춰주면은 이제 날 계속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편하려고 눈치를 더 빨리 보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해주는 거야. 얼마나 이게 잘못돼 있어요. 나중심이 서로 나중심이지. 근데 서로 그걸 발견한 거야. 사모님이 그래서 선포를 했어. 뭐라고 선포했냐? 목사님, 더 이상 나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가야 될 사역 있고 가야 할 일 해야 있으면 무조건 가세요. 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또 없고 내 얘기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또 섭섭함이 찾아오네. 전화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네. 그게 누구예요? 나중심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죠. 그게 그때 왕권을 쓴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을 누리면서. 그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마음을 지금 힘들게 만든 사단은 개박되고 떠나가라 하는데 안 떠나. 이 묶인 다 풀려나게 해주세요. 안 풀려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걸 놓고요. 완전히 내가 없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걸 놓고 기도했대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지.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한다. 한 10번 정도 요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번째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막 힘들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감정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뭔가 기쁨과 만족의 행복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근데 그때 딱 그 흑암이 꺾인 다음에 그 평안이 딱 임하니까 뭐예요? 아, 나를 찾아오는 흑암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거 봤잖아요. 자, 다음번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또 싸우는 거야. 이제 또 찾아오는 거야. 근데 다음번에 싸울 때는 이제 5번만 기도해도 꺾이더래. 그 다음엔 3번, 2번, 1번. 나중에는 온다라는 거 깨닫고 네가 올라 그러네 하고 생각만 해도 꺾이더래요. 자,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중을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뭐 메시지도 얘기 드리고 얘기했지만 저는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딱 무엇인가 우리가 미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제가 이번 주에 미션 드린 여러분 nobody nothing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들 막 하나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맞죠?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절대 언약을 딱 찾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제가 늘 얘기 드리죠. CVD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러분 언약으로 24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확실하게 세워진 걸 미션이랍니다. 그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 CV 여러분에게 미리 보기 미리 그 소유하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서 나의 노바디에서 나의 나싱에서 뭘 찾으셔야 됩니까? 나의 노바디, 나의 나싱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24 누릴 수 있는 미션, 실천할 것, 기도 제목, 자 이런 거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전부 다 요걸 누리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실제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요 축복이 선포되는 여러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을 통한 이제 요것들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의 절대 계획을 딱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흘러나온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바디 나싱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냐? 그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뭘 찾게 하세요? 요 미션과 언약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찾았던 거는 자기는 뭐예요? 분명히 메시아와 지도자인데 자기 현실은 노예잖아요. 근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24시 그 현장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이라는 걸 찾은 거예요. 올인. 사실 뭐 요셉이 뭐 교회라고 하면 뭐니까 그 요셉에게 주었던 언약 흐름 속이란 말이에요. 가문의 언약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올인했더니 뭐가 나와요? 올 아웃.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난 복음에 올인했더니 복음의 지도자 앞으로 뭐야 메시아 그 언약에 딱 올인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계획이 딱 나왔어요. 뭔 계획이에요? 난 지도자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을 24 누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나와. 노예 속에서 앞으로 내가 경제, 조직, 사람 다루는 거, 기획하는 거 전부 다 나와.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총리가 돼서 뭐예요? 모든 걸 변화시켰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갈보리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끝. 끝냈다는데 왜 난 아직 안 끝났어요? 천국 가면 완벽하게 끝나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감람산에 이 언약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룰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요거 없는 사람은요. 일단 빈 인생이에요. 빈 인생. 비었어. 비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요거를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40일 동안 정말 깨닫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조금 나중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발견하지 못하는 게 그래 이번 주 강남 메시지 참 저는요 참 은혜스러운 게 돌짝박 가시박 길값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 상태가 그래. 그러니 하나님 나라 미션을 잡아요. 다른 걸 잡아요. 다른 거 잡으니까 100배, 60배, 30배면 맺어요? 못 맺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마가다락방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오직 한 거예요. 오직. 오로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거 오로지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도 열려요. 말씀도 성취돼. 제자도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3천 제자 일어나. 이 사람들이요 딱 말씀을 듣더니 이 언약 안에서 딱 뭐예요? 자기들에 대한 절대계획 이걸 딱 붙잡고 서로 맨날 포럼만 해. 그리스도로 감사감격하네. 모여서 오로지기도 하네. 가는 곳마다 뭐예요? 돈 없는 현장이 보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거기서 미션 찾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여야겠구나. 자기 재산 팔아.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게 여기서 뭘 느낍니까? 성령의 인도를 막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딱 뭐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막 이렇게 해도요.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24 하나님 바라보다가 뭐가 딱 나오면요. 그때부터요. 이 절대 여정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나의 걸음은 뭐가 되는 거야? 이 CVD 안의 걸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인턴십 해줄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인턴십 해줘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 미션을 가진 사람, 미션 찾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왜냐면 여러분 요거 찾았다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누려지는 게 영적 시스템이 되면은 요거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는 걸 절대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정이 시작돼야 하는데요. 깨달아가는 과정도 여정이죠. 근데 깨달았다. 완전 이제 그때부터는요. 완전 뭐예요? 룰루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이제 그 일이 기능 서밋이 됐죠. 거기 하나 축복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나의 업, 산업, 사업. 그냥 업이라고 쓸게요. 하나님 업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감옥, 총리 보이시죠? 목동 시절에 물맷돌 보이시죠? 자기가 하는 작은 일이에요. 다니엘, 새 친구, 공무원 뭐 이런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참 이거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나의 업을 통해서 요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질문. 내가 돈을 왜 벌지? 전도자를 보호하고 내가 왜 이 응답을 왜 받아야 되지?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같이 동역하는 보호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겠구나. 모든 전도자를 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야겠구나. 식주인. 요거만 있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별명들이 있죠. 저는 뭐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죠? 바울이 어머니처럼 여긴 사람, 그런 별명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7 별명만이 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요, 여기는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 이면 계약은 어떤 이면 계약이냐? 이 절대 여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은 거예요. 요 CVD 안에서.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면 계약을 붙잡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되어지도록 자꾸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그랬는데 요 사람들 언제 만나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을 만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업이 같았다 그랬죠. 바울이 원래 업이 뭐였냐면 천막 만드는 업이었어요. 원래 직장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그 전문성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이제 사실은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계속 천막 만들면서 뭐 했다면 계속 팀 사역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1년 6개월 했다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개인화 시켜버린 거예요. 개인화 축복.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 개인화 진짜 여러분요, 딱 저 만나고 개인화 딱 돼서 개인화 제대로 할 줄 알고 다른 사람 해줄 줄 알 정도로 딱 준비돼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응답받아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요, 제가 받은 달란트 중에, 축복 중에 요 개인화를 보여주고 해줄 수 있고 넣어줄 수 있는 그 응답이 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너무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보시라니까요.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뭐에 잡혔는지도 모르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자꾸 질문 안 해요. 우리 이게 여러분 그 나중심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요거 질문하기보다는 다른 생각한다니까.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체질이라는 게 우리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보고 가셔야 돼요. 나 잘 안 되잖아요. 뭐 어때? 뭐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난 원래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와 더 역사하셔. 이러면은 끝나요. 근데 사단이 깨게 가는데 여정 속에서 그 정도 믿음을 갖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져야 돼. 내가 많이 눌렸던 사람들은요, 눌렸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언약과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여정이 너무 말씀 잡고 행복해져요. 그 이면계약 속에서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거를요, 막 자기가 안 되는 인생 더 많았으면 더 안 되는 것을 응답으로 언약으로 자꾸 뛰면 되잖아요. 그 절대 여정이잖아.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뭐 안 돼. 아니 그럼 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뭐야? 나 안 되는데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바디하고 나싱을 보라고 하니까 발견하라 그러니까 이거 그거 하시면서 지금 눌리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왜냐면 내 안 되는 모습을 맞아야 되니까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요, 그 안 되는 것을 적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것을 완전 뒤바꾸는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션 잡았어. 미션 잡았더니 그 미션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계속 응답이 오네. 저는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요, 우리 교회가 내가 어렵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막 싶을 만큼 막 우리 교회 막 율법도 심하고 막 그 안에서 눌렸던 사람도 많고 말도 못 알아먹고
막 여러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 이제 여기 말고 딴 교회도 좋은데 딴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 보내셨어요? 막 이런 질문도 해보고 별별 질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요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아 하나님이 저들을 개인화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막 메시지하고 막 포럼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고인물들이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야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주시려고. 그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제 제가 막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막 영준이 막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막 있잖아요. 예전에 막 저희가 어느 순간 막 율법으로 막 보일 때 있었거든요. 저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랬는데 어느 날 딱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 저들이 보물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데 이들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요 그런 언약을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개인화 깨닫게 하시고 개인화 시스템 만들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계속 주시면서 실현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네. 절대 목표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이 이룹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 가운데서 뭐만 하냐?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만드시는 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시죠. 뭐 문화 서밋.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이 전도선교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실현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언약을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그때부터요 여정도 목표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다루세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것도 하나님 찾아지게 하세요. 사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하나뿐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님도 이렇게 잘 받으면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요 딱 잡고요 그래 내가 너 이렇게 이끌어 줄 거야. 야 내가 너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요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보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요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시라니까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건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야. 아니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어요.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나쁜 짓 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주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리버브가 되겠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도 안 마시고 내가 메시아를 이렇게 죽이는 자리 그리고 메시아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몰랐구나. 얼마나 후회되고 뭐 얼마나 힘들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 바울은 너무 감사한 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영세전이 되게 중요한 말이지만 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 들어가진 거잖아요. 이게 발견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셔서 이것을 누가 견고하게 하세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견고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면 돼요? 이 나타낸 언약을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8절에 되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자, 요 내용들이 성취가 된 게 복음운동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운동에서 응답받았는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자세히 보세요. 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진짜 하세요. 마음부터 딱 하나님 앞에 딱 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이요. 뭐 포럼이 나의 정상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왜냐면 나는 언약 잡았더니 이 여정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목표도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네요. 아, 요셉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것들을 남겨놓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 숨겨놨다가 나타나게 하셨다가 깨닫게 하셨다가 뭐요? 영광 받으시는 일들 모든 거 행하시는 거 실현시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그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있구나. 그게 산업인이 만약에 중직자가 요 마인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목사님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 나에게 경제응답이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 부분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 속에서 내가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 거기다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만큼 내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랩런트들 사역하면서 랩런트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전부 다 뭐에 잡혀있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 근데 직책을 맡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 되니까 뭐 이 친구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거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보고 그거 잘하라고 하시디? 네가 그 일을 맡았는데 네가 그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너 그 일 잘하면 너 모가지다. 너 이제 끝난다. 너 이렇게 그렇게 하시디?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너 왜 그러니? 너 왜 어디서 바뀌었는지 모르겠니? 네 모습 자세히 한번 봐봐. 너 힘들지? 네. 왜 힘들까? 자꾸 목표, 성과, 되어지는 거 여기에 네가 포커스가 있는 거야. 네가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가 맡고 있는 그룹이냐 네가 맡고 있는 친구들 다 살릴 수 있어. 그 친구들은 너같이 다 힘 빠져 있는 거야. 네가 힘 빠져 있는 게 그 친구들에게 전달될까 안 될까? 포럼으로 전달될까 안 될까? 전달돼요. 당연히 포럼으로 전달되겠지. 네가 그 여정 속에서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그 미션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의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네가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네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네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봐. 네가 그걸 질문해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할 거는 그걸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거부터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요, 그런다고요. 제가 막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이 사람 변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순간 뭐예요? 내가 작은 실수 하나 하고 작은 말 하나 했는데 얻어 걸려갖고 막 떠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뭔가 나랑 의도랑 관계없이 막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제가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뭘 못 봤냐면요. 그때는요 막 제가 막 다 주인 돼갖고 이 사람에 대한 요구를 찾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걸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미션으로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그냥 복음 넣어갖고 막 복음만 이제 당신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붙잡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돼 하고 내가 막 복음을 막 집어넣으려 그러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막 그래서 막 개인하고 구원 얘기를 따라하세요. 자 구원 얘기를 막 이 구원 얘기를 하면 진짜 구원 얘기를 하니까 복음 누리니까 흑암 떠나가고 약간 평안해지잖아요.
잠깐 좋아지니까 내가 사역을 잘해갖고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이제 구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근데 남들에게 기초 목사님 기초 엄청 잘해주시네요. 목사님 교회 괜찮은 교회 같아요.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피노키오 같이 아니 뭐지? 하여튼 교만해서 코 올라가갖고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되는 것도 없으면서 막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정심의 끝판왕.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사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제가 개인화시키고 막 복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심에 자기 생각에 딱 걸리더니 어느 날 목사님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저기 큰 교회 가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제가 뭐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사람이. 근데 그런 제가요 막 옛날에 제가 혹시 실수했던 거 옛날에 뭐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요 그때요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모든 지나갔던 걸 가지고 요걸 해봤어요.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요거 해보세요. 절대 계획 찾아보세요. 상처 가지고 절대 계획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의 미션과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미나요 그때부터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나의 시선이 가면 응답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빈 곳을 살리는 지금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데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비었어요. 왜 교회가 비었습니까? 교회가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도 못 살려요. 저는 제일 지금 개인화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화하면서요 할 때마다 개인화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캠프할 때마다 많은 거 할 때마다 깨닫는 게 진짜 많아요. 개인화 잘 잡았다. 왜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개인화 안 되고 다 무너져 가고 있고요. 이런 포럼 못해요. 다른 사람 인턴십 못 해준다니까. 자기가 자기 업에 응답이 없어. 응답이 있어도요 인본주의 있어서 받은 응답이야. 그럼 거기에 애한테 뭘 가르쳐요? 야 너도 인본주의 열심히 있어서 사람 누리고 죽이고 네가 힘을 내갖고 이렇게 전문성 가진 사람 돼야 된다는 거밖에 못 넣어줘요.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안에서 포럼을 해줘야 되는데 살리는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진짜로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빈 곳 다 살릴 수 있어요. 가면은 여러분 응답이 나타납니다. 자 미자립 교회 많은데 여러분 미자립이란 말이 뭐예요? 개인화가 안 된 거라니까요. 개인화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미자립입니다. 교회가 커도요 목사님이 만약에 미자립이다 장로님이 미자립이다 그 교회는 힘들어요.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문제가 왔다 저 장로 죽여버려야지 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뭐 장로 까고 장로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다른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 저 장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로가 있었대잖아요. 유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화가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요 미자립 상태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 미자립 교회라는 말 자체는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미자립이라 하지만 거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나 미자립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오면 복음으로 못 세우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못 데려오니까 교회가 안 크지. 그죠? 여러분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뭐냐? 여러분 변화돼서 진짜 복음 전하고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개인화 시켜줘서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멀었어. 근데도 그래도 조금 많이 돼가고 있어요. 개인화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살려요. 특히 TCK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TCK. 이 TCK는요 우리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제 3문화권 자녀들 랩런트들 많아요. 얘네들이요 진짜 다 버려졌다니까요. 여러분 TCK들이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는 한국인도 아니야. 자기는 태국인도 아니야. 필리핀 베트남인도 아니야. 거기 가도 이상하고 여기 있어도 이상해. 근데 제대로 잘 생각해보면 나는 여기도 소속될 수 있고 필리핀도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만 바꾸면. 근데 문제는 TCK 애들이요 거의 가정이 깨져 있어요. TCK 부모들이 거의 깨져 있어. 자녀들이 다 깨져 있죠.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응답받아서 이런 부분들 다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제가 이제 TCK 사역하시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포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TCK 애들이 집에 가 보니까 완전히 귀신 속으리래. 집이 완전히 귀신 속으로. 엄마가 나간 애들이 많대요. 엄마가 집에 없는 애들이 많대요. 그 동네 잠실 이쪽이거든.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요 앞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막 그 집이 그렇게 뭐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요. 귀신 속으로 뭐 거의 뭐 방에서요 막 50리터짜리 쓰레기 막 한 4개 5개씩 나왔대잖아요. 방 몇 개를 치우는데. 그러면 4개 5개씩이면 거실까지 치웠으면 뭐 한 1톤 가까이 쓰레기 나온 거예요. 근데 거의 그 정도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쓰레기 치워주니까요 안 치던 피아노도 치고 안 하던 애들이 일을 하더래요. 막 좋아하면서. 근데 청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는 계속 쓰레기 쌓이고 음식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럼 맨날 아빠는 뭐 이게 무능무기력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있더란 거예요. 현장 얘기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아 그래 이런 집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요 힘을 조금만 길러서 근데 우리가 조금만 힘 길러서 조금만 도와줘도요 살아요. 조금만 도와줘도. 심폐소생술 가갖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얘기 되게 웃겼는데 그 누군가 이제 보고를 먹다가 독에 걸린 그 보고독이 신경독이잖아요. 이게 신경독에 딱 걸리니까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자가호흡을 하고 싶은데 호흡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은데 이 호흡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간호사 있잖아요. 전무사인지 그 여자가 딱 와갖고 요 입에 누르는 거 있어. 요거 누르면 이제 호흡이 딱 들어가거든요. 요거 와서 한 번씩 쿡쿡 눌러주고 가더래.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와갖고 한 번 와서 쿡쿡 눌러주고 가더래.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몇 번 눌러준 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즘 SK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가갖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장의 문제는 그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결론되는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짜가 돼서 포럼해 주시고요. 진짜가 돼서 이걸 찾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찾았던 것처럼 진짜 찾았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놀라요. 사람을 하나 바꾸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15분 안에 다 우리 평상시 하는 기도 있죠? 함께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요. 설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짧아도 여러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뒤에 음악 켜주시고 우리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 복음 그리고 교회 여러분 중보 대상자 현장 놓고 우리 합심으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